그렇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부활로다가 다 이루셨습니다. 복음으로 다 이루셨는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역사를 은혜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은 내가 뭘 해야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고, 복음적인 신앙은 주께서 이미 복음으로 다 담당해 주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누린다, 은혜를 누린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신앙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려지고 믿어지는 복음적인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장 1절에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즉시로 순종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 따라가는 신앙,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신앙,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좋은 신앙이에요. 사정형편 상관없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마침내 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건 내 힘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 마침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리 하시는 것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처음부터 굉장한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 것은 아브라함이 그 후에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마누라를 팔아먹은 그런 파렴치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바로에게 어찌해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실수하게 했느냐면서 욕을 직사하게 먹고 창피찬란하게 믿는 사람이 거짓말이나 슬슬 하고 다닌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아브라함이 2절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4절에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거짓말 시키고 다녀도 복을 주시나. 이게 늘 저한테 숙제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거짓말 시키고 속이고 다니는데 믿는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잘 신앙한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욕이나 먹지 않겠어요?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예배를 또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가 조금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하셨던 은혜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시고 마침내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하란 땅에서 부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자세히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그런 복음을 설교했는데 구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중간에 있는 그 비옥한 땅인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이 발상한 지역이죠.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느리고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연수로 따져보면 9장 11장 26절에 데라는 그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70세의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오늘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둘 합치면 70에다 75세를 합치면 140년이 돼요. 그런데 데라는 하란 땅에서 몇 살에 죽었는가 하면 11장 32절에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5세가 될 때까지 하란에서 한 60년 정도를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아마 우상 장사였는데 우상 만들어서 팔던 장사였는데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려니까 그걸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 하란에서 머뭇머뭇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를 하란 땅에서 머물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또 말씀하셔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려서 아브라함을 우상장사의 아들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바로 응답한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75세의 노인이 아니고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100세를 기준으로 하면 30대 말 40대 초 요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힘쓸 때 이제 그때 떠난 거죠. 그래서 이 진통의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따라서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서 정말 억지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어내듯이 끌어내서 우상 땅 선지는 데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다가 시골 촌뜨기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데로다가 끌어가는 거 그걸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마침내 그거 따라서 순종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바닥을 다 드러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안 가겠다는 거, 어렵다는 거, 힘든다는 거 순종했으면 복을 주시고서 응원을 해주시고 힘이 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힘들어지게 하는 게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거기 뭐 자기가 살 땅 푸른 초지 만들어 놓고 준비하신 줄 알았더니 거기 와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6절에 이미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시겠다는데 땅 주인들이 이미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거 준다고 그러면 이게 뭐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겨우 이거 하시려고 그랬는가? 맞지도 않는 상황을 실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 만한 자리가 못 되니까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살 자리를 찾아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왜? 좋은 자리는 다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땅에 그날 이제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마주 많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기가 이끌고 온 사람들이 있는 노비도 있고 종도 있고 그런데 가자고 여기서 못 산다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자기 생각, 사람의 꾀를 따라서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고 그러니까 애굽은 힘이 있는 나라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셈족 계통이기 때문에 얼굴이 빛나고 함족보다는 잘생겼으니까 잘났으니까 이뻐 보이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해서 바로가 후궁을 삼을 것 같단 말이죠. 그 겁이 나니까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대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대는 나의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라. 실제로 이복 누이 동생이긴 해요. 혈연관계. 그러나 결혼했으니까 아내지요. 그러니까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그러면 바로가 데리고 가도 후궁을 삼아도 나를 죽이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마누라를 사실 자기 살려고 팔아먹은 거죠.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 값으로다가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랬고 애굽에서 돌아올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마누라를 비싼 값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람치한 놈이 어디냐. 근데 그 사례는 또 그 말을 듣고서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마 소심한 사람인 것 같고 겁이 많은 사람이고 또 아주 고집도 센 그런 사람. 이게 20년 후에 이런 일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고치지도 않고 고집도 세고 습관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사례는 외향적이고 결단 있고 담대하고 그런 것 같아. 담대하고 쑥쑥하니까 또 그러다 실수도 하고 그런 모양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이게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이 됐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식마다 말씀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목숨 걸고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정조를 팔아먹고 자기는 살려고 하는 이런 째째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남편들이요 목숨 걸고 아내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면 핑계대지 말고 저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 남자들이 그러기 싫어요. 어렵고 힘든 일은 여자한테 슬쩍 남기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도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가 아닌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닥같이 다 드러낸 거예요. 가난해서 죽게 생긴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 그것도 그냥 다 드러내시고 믿음 없는 거 말씀 따라가는 게 뭐야? 그냥 급하면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는 거. 사람 생각 따라가고 죽을까 봐서 마누라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낳게 하시겠다고 하는 아들을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그냥 급한 대로 우선 손학빈 피해야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드러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이 탁월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길이 이렇게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모양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어린 아이를 갖다가 부모가 길이 참고 양육하듯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단번에 모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단번에 안 되면 이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반복하고 계속하면서 그래도 참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 없고 졸렬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된 그 신앙의 내용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을 만나 가지고서 죽게 생겼다, 다 잊어버리게 생겼다, 물질의 문제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보게 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 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너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을까 봐서 너희 동생이라고 속이고서 바로 앞에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겁을 냈는데 나중에 믿음을 보니까 변화된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그걸 죽음의 문제를 넘어가는 믿음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길이길이 참고 인내하셔서 양육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아래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되시는 걸 믿고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파렴치한 마누라한테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딱 하나 잘한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예배 생활을 잘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낭망했을 때도 예배하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못마땅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겨들었단 말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인 같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녀석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신다니 이거 얼마나 송구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예배도 했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예배한 모습을 보면 12장의 7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뭐 이제 예배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서 뭐 좋은 기대를 갖게 했는데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다. 실망이 터져 나올 것 같고 원망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 13장 오늘 읽은 부분을 보면 처음 예배했던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 장막 쳤던 처음에 거기로 돌아와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피찬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냥 다니고 책망당하고 어찌해서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서 아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도 없다. 그럴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렸다 그러니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고 하나님이 내 거 내가 다 담당해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의 은혜가 그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로 나가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그거 의지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에게 속임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네 아내를 갖다가 아내로 삼게 할 수 있게 실수할 수 있게 했냐, 어찌하여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거짓말시키고 파렴치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예배예요. 잘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은혜만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내일 모레 살펴보겠지만 13장 18절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 문제 때문에 이제 갈라지고 나서 황량한 가나안 들판에 서서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하려고 해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잘났든 몰랐든 실수했든 잘못했든 죄를 졌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사정 형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나 깨달은 것 같은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물질의 축복,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세상에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할지라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의미를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초신자 시절이었지만 처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실수가 드러나면 회개하러 가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러 가는 것이고 실망하고 낭망해도 이거 참고 인내야 일꾼이 되지 사람이 되지 하고 그걸 참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정 형편이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낭망이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예배하세요. 중심으로 예배하세요.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매를 드는데 종아리를 때리고 매를 드는데 잘못했다고 이놈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조금 크면 애들이 내티지만 엄마 품으로 달겨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달겨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 힘들고 어렵게 연단시키는 것 같습니까? 엄마 품으로 달겨드세요. 하나님 품으로 달겨드세요. 시편 84편에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바뀌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예배인가 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나올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걸 믿고 그를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십자가로 담당해 주셨지요. 그거 의지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존재를 바꿔주시는 게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바울이 탄식할 때가 있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더러운 놈의 성격 또 판단하고 계산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파적인 성격 이거 못 고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승 바나바라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서는 이 더러운 놈의 성격. 그런데 그거 가만히 자책하고 있다가 그렇지 이것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지. 대신 죽어주셨지.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내 안에 오셨지. 이걸 믿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과 나를 건져내라. 비참한 것 같다. 그렇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악과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앞으로 나가는 침노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도 바뀌는 것입니다. 돈처럼 아깝고 굿새 같았던 삭개오라도 바뀌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의미를 잘 아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 복음을 의지해서 예배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으로 지지 말고 중심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
아브라함의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새사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에도 소원이 성전 건축해놓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심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한 거 아니에요. 금년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성령의 전을 건축하면서 예배 진정한 예배자들, 순수한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자리 한 자리 한 자마다 거기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이웃이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생활 하게 해달라고, 예배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95장 찬송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